무너진 성벽 앞에서 무릎을 꿇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천사가 뭔가를 가져왔는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같습니다. 또 한 천사가 무엇인가를 들고 왔는데 꽃을 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꽃보다 귀한 것이 이렇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꽃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는 아주 작은 병에 담긴 그런 하나의 그 병을 들고 온 겁니다. 액체가 담겨있는 병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기를 그게 과연 뭐냐 질문하니까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눈물입니다. 진실한 눈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마음 가운데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기도만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명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한탄하기보다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무릎을 꿇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국의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에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 그것을 먼저 먹고 왕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중간에서 독을 탄다든지 나쁜 짓을 하면 왕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 사람은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차장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그런 높은 관직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던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안정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동족의 이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느헤미야가 느꼈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와 같은 반응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것을 보는 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데서부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진정한 회복이 무릎을 꿇는 기도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자신이 몸소 보여줬던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그가 몸소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재건해야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귀환해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화되어진 이런 모습 앞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 앞에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너진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한탄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무너진 현상 앞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절망의 그 한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무너진 현실을 가슴으로 껴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현실, 그것을 가슴에 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울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04년에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웨일스의 그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이 사람은 뭐 웅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학다식한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오직 딱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성경책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책은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점점 죽어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요, 그 마을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그 마을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웨일즈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한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매일 그는 울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결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웨일즈 전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철야 예배 우리 성도들에게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점점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철야 예배는 점점 줄어져 가고 있다고, 없어지는 교회도 많이 생겨나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휴가 되면 놀러 가기 바쁜 것이 오늘날 세대가 아닙니까? 정말 이 무너진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안정된 삶을,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민족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곧바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어요.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무너진 마음이었고 그들의 무너진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내면이 무너진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안타깝다, 참 안타깝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듣자마자 앉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펄썩 주저앉아서 웁니다.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잠시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거예요. 수일 동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할 수 있는 그 눈물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영적인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 금식 아무 때나 합니까?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금식기도 안 합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때문에, 그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는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고통을 느끼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고통을 느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는 80주년을 맞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정말 일제 수탈로 비탄에 빠져있던 이 나라가 광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많은 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광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고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눈물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고요, 그런 열매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광복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영적인 걸 세우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열린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부흥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함께 이것을 우리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영역을 세우는 첫걸음은 바로 눈물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부흥가였던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고,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변화되고 기도해야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사랑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인하여 우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시대를 우리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다음 세대에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러분,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은 헛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회개로 길을 여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으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는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과 하나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종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또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과 회복은요, 먼저 회개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흥과 회복은 먼저 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나왔던 에반 로버츠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붕을 주실 것이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심할 것이다, 그런 비전을 받고 나서 그는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목사님은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에반 로버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이곳에서 그러면 설교를 해라. 그래서 에반 로버츠가 설교를 했는데 그 저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17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17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의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반 로버츠는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얼마나 단순했어요. 4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대중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좋지 못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너무나도 사실은요, 그것이 미숙한 메시지였지만, 그러나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다시 그 청년이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30일이 지나고 나서 37,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마다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5개월 이내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대로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철저한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라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신앙적인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에 5절과 7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7절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도요,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나 때문입니다. 누구 탓할 게 없어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는 짊어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솔한 회개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는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기도할 때마다 근거로 삼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늘 나눌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지만,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저희 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무심코 한 번은 우리 딸에게, 딸이 뭐라고 자꾸 귀찮게 굴길래 알았어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냥 대충 대답한 것인데, 우리 딸이 아빠가 그렇게 했으니까 꼭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들어줬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이다.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물론 감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요, 고안 사역을 할 때 그가 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사람들,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책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제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담대히 왕 앞에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면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2장에 넘어가면 4개월이 지난 니산월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귀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왕의 창고를 열어서 필요한 나무와 자원을 공급해주고 군대의 호의를 받아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돌아가서 백성들을 설득시켜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어떤 왕이 그것을 지으라고 창고문을 열어주고 군대까지 호의를 시켜주고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열매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정치력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문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처참한 광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는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의 로드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수목원 멜린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각자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저앉아서 울고 슬피 울며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의 공동체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그런 주님이 원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